본문 누가복음의 소위 평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이지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복은 각기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평지설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차이 있게 규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행복, 축복에 관한. 그런데 그 의미와 뜻과 적용을 종래의 기준들에서 완전히 예수께서는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즉 예수께서 복되다고 말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철학은 인생의 목적을 행복 추구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비결은 각기 해설되고 설명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더 높은 견지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현세적이기며 또 영적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이죠. 복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단어적 의미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핍박을 받는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복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에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을 기억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복 있는 인생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예레미야 17장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며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그 잎이 청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똑같죠.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살았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도하고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오늘 그 시대와는 훨씬 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복 있는 인생이 있어요. 참 복 있는 인생이다. 그게 단지 물질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복이 있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참 복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과 축복을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잴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재려고 합니다. 정량적으로 재려고 해요. 많으냐 적으냐 있냐 없냐 크냐 작냐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염두에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24절, 25절, 26절에는 이런 자들이 나와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듣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는 8복을 나열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에요. 적어도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라고 여기잖아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듣는 자들. 근데 예수께서도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화 있을 진저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시겠냐? 이 자리에 계신 부자들, 자기 부자들, 돈 많으신 분들, 배부른 분들, 이만한 세상이면 내가 살만하다라고 웃으면서 사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받아들이시겠냐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날 예레미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무너진다. 저 솔로몬 성전 완전히 잿더미가 될 거다. 아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 왕국을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고 어떻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북왕국은 망할 수 있어도 우리 남왕국은 망하지 않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하던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다. 여러분 오늘 주연후 6번째 주일에 공동성서전과의 말씀에 일맥상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복음서의 누가복음 6장과 연결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 있다 그랬어요. 정량적인 복에 관해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듣는 자들이 화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납득이 가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그 정량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할 때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은 만족도입니다. 만족도예요. 그 만족도의 척도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화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있어요? 난 돈 없어도 된다라는 분 있습니까? 물질 이거 없어도 난 산다 하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결국 뭐와? 복이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그것도 정량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느 만큼 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면 굉장히 신겼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대안도 없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에요. 다시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살아온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 시대로 되돌아가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때로는 더 나아가 이 가난을 우리는 복의 행복의 어떤 반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더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 하면, 이 가난이 선이라든지, 이 가난이 어떤 그 옳은 거라든지 바른 거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가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헬라어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이라는 이 말은 실제로 돈이 없는 빈자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가난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 내가 써야 하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쓸 수 없는 빈자, 절대적인 빈곤, 오늘 이것을 가난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적당히 재물 가지고 살면서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의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예 내 힘으로는, 나로는 도저히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가진 자들, 바로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적선이라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가난이 복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지할 것 없고 어딘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처량한 그 인생, 세상이 볼 때는 처량한 그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을 미워하거나 오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그 부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나 물질과 돈에 대한 저주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에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만물에 가장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다.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추구하고 가지고자 하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뭐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정말 이게 복이 있는 거냐? 슈테케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초대 그리스도교 사회사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예수님 당대의 사회상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의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은 간신히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심지어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가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히브리어로는 아니라고 표현한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12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1인당 연 총 생산량은 49.6 데나리온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서 연중 조세와 공납금 명목으로 20%를 빼고 계산하면 이론상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40데나리온으로 1년을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연간 소득 200데나리온이 되어야 한 가족의 최저 생계비로 통했으며 유대교의 랍비에서의 가르침도 이 기준을 200데나리온을 절대 빈곤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금액은 날품팔이 한 사람이 축제일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일거리를 얻을 경우에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며 그래도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어야 그런 대로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1년 규모였다. 예수님의 경우 형제 5과 다수의 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의 가족의 규모로는 연중 400데나리온 이상을 벌어야 그나마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는 당시 자신들의 이웃들의 삶보다도 별로 나을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되 배고프고 목마르며 몸에 걸칠 우옷조차도 없는 자들을 일컬었다. 그들 중에는 과부와 만성질환자들, 시각장애인,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장애인들이 들어갔고, 절대적인 빈곤에 빠져있는 저들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는 이들, 그리고 목동들, 날품파리와 예루살렘 도시에서의 소규모 수공업자들, 상인들, 그리고 떠돌이 날품파리들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저들의 우옷은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푸토커스 가난한 이들은 그것조차도 담보물로 내어놓고 차용을 했으며 도난을 당하기도 했고, 연중 저희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족의 명절 때에나 고기 맛을 가끔 볼 수 있었다. 저들이 주로 먹었던 것은 잿빛 빵과 약간의 올리브 기름, 그리고 채소와 양파였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은 계층 간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시골로 갈수록 그러한 사회적 추락을 더 많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시겠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우도조차도 없고 연중 고기 한번 먹기가 힘든 인생입니다 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아무 조건 없이 너희가 복이 있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가난한 자를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측은하고 안 됐잖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펴줄 수 있는 배려와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구걸하다가 개들이 와가지고 상처난 것 핥아주며 살아갔던 나사로 같은 사람을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누가 이걸 복되다 합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복있다 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한 빈곤 가운데서, 가난함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그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내가 복이 있어. 이게 눈물이 핑 돈다면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내가 내 아픔을 알고, 내가 내 가난함과 배고픔을 내가 알아.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대통령이요? 시장이요? 구청장이요? 국회의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내가 복이 있어. 이 말이 들리면,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난한 자를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가치 전도는 물질주의전 세상에서 가난이라는 굴레와 고통 안에 인들을 향한 있는 그대로의 은총과 강복이신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누가 동시에 들었어요? 부유한 자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들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설교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쳐다보시면서 내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복 있다 하시는 이 말씀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누가는
그는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직업을 가졌으나 그는 지식도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의 메시지를 그의 누가복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가 있었던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말이죠. 그래, 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더 넓은 평수에다가 짓자.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내 영혼이 그 쌓아놓은 것 가지고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그리고 축복이라고 여기리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다. 참 날카롭습니다. 진짜 날카로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좀 보세요. 전부 뭔 얘기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물, 자기 곡식, 자기 물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이죠.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거뒀으면 그거 가지고서 이런 49.6 데나리온 정도로 정말 생계도 있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 살펴주면 되잖아요. 뭘 하자?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짓자. 그래서 거기다 갖다 쌓아놓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예 영혼도 물질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 물질이나 그 돈이나 그 재화 가지고 구원의 만족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 능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1년의 국가 예산이 44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30대 재벌들이 갖고 있는 현금은 그 이상을 상회한다 그래요. 어렵다 그럽니다.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런 면도 있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현금 가지고서 부동산 확장하고 재벌들의 이익을 챙겨가는데 더 혈안이 돼 있고, 천만 기간제 노동자들이나 시급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그런 재벌들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그 밑으로 말이죠, 하청에 재하청까지 압박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의 재벌들 화 있을진저. 더 창고를 크게 짓자. 더 많은 것 짓자.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리라. 오늘 예수께서 아예 대놓고 하신 말씀이, 네 그러고 구원을 받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어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거에 비과세를 해줘요. 재벌들이 그거 하는 거 눈꽃만큼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대단히 커요. 그러나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베네룩스 3국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의 복지를 우리는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아세요? 그러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얼마 많은 가진 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가? 부의 평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가? 여러분, 화란의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개혁교회는요, 우리 개신교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망했다고요? 천만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하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러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는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의 집에 그 문 앞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이 부자와 그 나사로도 같이 죽어 저 세상에 갔을 때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우니까 자신의 조상 믿음의 전 선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물 한 번 찍어도 달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예요? 현세에서 재화를 가지고 그걸로 위세하고 그걸로 누리고 그걸로 자기 만족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현세에선 적어도 없습니다. 그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빈곤층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것보다 상대적인 것을 보고 있어요. 상대적인 것을. 그 상대적이라는 것은 분배와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강남의 그 유명한 역삼동에 있는 그 유명한 언덕에 있는 호텔의 그 바에서 술상 한번 차리는데 5천만 원이라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가서 그 상으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상 하나에 여러분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 민낯이에요. 우리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소위 그 돈 가진 사람들은 지금처럼 살기 좋을 때가 없어요. 기름값 내려주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젊은 애들이 마약에 취해서 부모를 잘 만난 건지 잘못 만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돌아가는 이 사회가 대한민국에 오늘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는 아예 인색하다 못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부유함이, 그게 진짜 부자입니까? 미안한 것도 없어. 좀 재벌들이, 좀 그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좀 불쌍한 것도 없어요. 불쌍하게 보지도 않아. 이게 오늘의 민낯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볼까요?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여 칭찬받는 자들이여, 너희가 화가 있다. 지금 뭘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은 이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이 나를 보는 거 의식해서 마음에도 없는 표정 짓고 마음에도 없는 손짓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내다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와 세상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저 복 달라고 기도하는 얼마나 핀트가 어긋나 있는 기도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가 아니어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자일지라도 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부자는, 앞에 부자는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어도 우리 행복할 수 있고 복될 수 있다.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세상에서 물질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구원은 열차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런데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부자처럼 살았는지, 그 집에 문 앞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었던 나사로같이 살았는지,
아니면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냥 참거나 더짓다가 그 밤에 꼴딱 숨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 영혼인지. 오늘의 구약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꽂히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기준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셔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자본주의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에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자랑하거나 뽐내려는 생각 가지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감없이 선포되고 오늘 인간의 자랑이 사라지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땅의 가치를 알게 하신 이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축복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대, 물질이 있대,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되 그것 가지고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거 가지고 더 참고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짓자 만자 가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신앙과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교회와 이 세상 안에서 구현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 신앙이 잘못된 거죠.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생업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절실함이 되고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이 땅 안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십자가와 죽음은 부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놓고 있는 시작과 출발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야 어떻게? 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뿐만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본과 물질과 재화의 가치에 오늘 거기에 꽂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바로 이 복 있는 인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만으로 오고 주님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저보다 좀 더 선하고 나는 저보다 좀 더 낫고 나는 저보다 좀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음과 태도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재화도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시편 1편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 나는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누가 알아야 하죠? 누가?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과 결단이 있다면 그러면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옆에는 성당 다니는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장님의 공장은 물건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물건이 잘 팔려요. 그 잘 팔리니까 이윤이 참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성당 다니는 사장님을 보니까 뭐 그냥 잘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래. 근데 유독 요 교회 다니시는 사장님 공장하고 이 성당 다니는 사장님 공장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고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 공장 다니는 그 노동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말이죠. 교회 다니는 분인데요. 그분은 말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항상 정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량률이나 이런 것도 적고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 얻어진 이윤 가지고서 이렇게 공평하게 잘 나눠주세요. 다른 데보다 더 임금도 쳐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에 너무 힘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장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여기서 잘못 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재화와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니 우리 노동자들에게 잘 나눠주고 제 이득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 좋은 물건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갈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 기업, 크리스찬 자본주의의 원형이겠구나 라고 글을 쓴 이가 있는데 1900년대에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회 교회 다니는 사장님들의 공장이 카톨릭교회 성당 다니는 사장님들의 공장보다도 더 나은가? 정직하고 바르게. 오늘 저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직업으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직 아르바이텐, 이건 천직이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에 더해서 그 당시에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구원교리 예정교리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직하고 바르게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허튼 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하게 되고 노동자들을 격려하게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사회가 극심하게 힘들어지는 사회에도 유독 교회 다니는 사장님들의 공장과 회사들이 쑥쑥 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 기업들의 원형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은, 이 프로테스탄티즘 교회 윤리는 오늘 자본주의와 가까운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신과 가까운 겁니다. 부하냐? 나누라. 가난하냐? 마음 졸이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신다. 갖고 있냐? 그 부가 네 것이 아니라 너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기억하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라. 오늘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제가 왜 이렇게 잘 안 알고요?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을 이걸로 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부가 아니에요. 상대적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충만하십니까? 충족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있습니까? 아니요,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더 없는 이들을 생각해보고 더 힘겨울 수 있는 이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강복되어졌다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